적극적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열차를 타고 먼 여행을 가는데 여행 중에 식사 시간이 되어서 식당 칸으로 가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식당 칸이 이렇게 넓지 않고 비좁아서 본의 아니게 옆 테이블에서 하는 이야기를 그분이 다 듣게 됩니다. 근데 옆 테이블에 누가 있었냐면 한 부부가 이렇게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 부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 투정이에요. 식사가 나오니까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이 야채는 신선하지 않은 것 같아. 스테이크가 나오니까 또 하는 말이 이 스테이크는 오래된 묵은 고기로 이렇게 만든 것 같아. 또 연이어서 하는 말이 왜 날씨는 이렇게 우중충하냐고. 그러면서 이번 여행은 우리가 좀 잘못 잡은 것 같다고, 날짜를 좀 변경할 걸. 우리가 이렇게 날짜를 정하고 무리해서 이렇게 여행을 떠났다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냥 안 좋은 얘기만 해요. 그 남편이 한참 대화 중에 옆 테이블을 보니까 아주 핸섬하게 생기신 분이 이렇게 쳐다보는 모습을 보고 좀 무안해가지고 이 필 박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좀 직업이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필 박사가 그 남편의 얘기를 듣고 궁금증이 더 커진 거예요. 도대체 무슨 제조업을 하길래 저렇게 표현을 하는가? 그래서 물어봐요. 도대체 직업이 무슨 직업입니까? 그랬더니 이 남편이 하는 말이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제조업을 하길래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남편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내 아내는 불행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필 박사의 그 스토리 중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나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불행을 만들어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좀 행복을 제조하고 기쁨을 제조하면 좋은데 불행을 제조해요. 그래서 삶을 자꾸 어그러지게 만들고 삶 속에 윤택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기드온 사사의 사건의 서두예요. 이번 여름에는 좀 사사기 6장과 7장과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제목이 여러분들 참 처음 보는 제목일 거예요. 설교 제목이. 또, 동안, 이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제목을 잡았어요. 1절에 또라는 단어가 나오고 연이어서 동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6절에 이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라는 말은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동안이라는 말은 죄에 따르는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해라는 단어는 고난 중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어떤 터닝 포인트, 기도로 바꾸어지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또 동안 이해라는 제목으로 잡았어요. 첫 번째 또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나타나는 반복적인 죄를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도 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했습니다. 여기 또다시라는 말을 이야기해요. 그들이 또다시 뭐를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또 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 뭘로 되어 있는 거 아니? 와야 아수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우리나라의 언어에 없는 아주 독특한 히브리 문법이 있어요. 이게 뭔고 하니? 미완료 3인칭 남성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이 죄 짓는 일에, 나쁜 일 하는 일에, 악을 행하는 일에 다 동참했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미완료 시제라는 말은 어느 한순간 완료 시제가 아니에요.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쉼없이 반복해서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5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을 해요. 그 땅에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 앞에 또가 있어요. 또 그들이 악을 행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변에 있는 국가를 흥왕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의 기간을 주셨고 그 고통의 기간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 악한 무리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냐면 평안을 주세요. 그러니까 평안의 기간이 40년이 되다 보니까 이전에 죄를 범하고 아픔을 겪었던 걸 그들의 기억에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6장 1절에 와서 그들이 또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행하고 있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내 삶 속에 주기적으로 찾아오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좀 돌아보는 날이 되기를 바라요. 또다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고 또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또다시 죄를 범하고 또다시 원망하는 말을 하고 또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 속에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는지요. 여러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를 볼 때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아픔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는 단순히 여러분들을 향해서만 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설교를 하고 있는 나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나타나고 있는 또 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 일이 여러분들 속에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런데 여기 또 행했다라고 하는 악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 히브리어로 하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기적으로 나타났던 어떤 특별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쁜 일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려요. 그럼 우리는 우상하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부처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그리고 어떤 제삿날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하는 것으로만 우상 숭배를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 시대의 성도들의 우상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더 가는 대상이나 취미 생활이 있으면 그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우상이라고요. 우리는 어떤 취미 생활 때문에 주일 성수하는 일을 또다시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골프를 치러 가기 위해서, 또는 낚시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친구와 여행을 가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또 다시 주일 성수를 범하고 있는 그런 분은 계시지는 않는지요. 일가 친척의 결혼식 때문에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신앙생활 속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부싸움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당신이 나가는 교회에 안 나가겠다고, 오늘 휴식하고 주일날 예배를 빼먹은 적은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 이 또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는지 몰라요. 스스로 점검하세요. 대학 입시 때문에 또 1년 동안 하나님 섬김을 중단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떤 사업 때문에 또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윗이 시편 16편 4절에서 우상 숭배가 가져다주는 폐해에 대해서 그가 처절하게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결혼한 여자가 남편 앞에서 자꾸 처녀 때 교제했던 남자 이야기를 자꾸 해요. 그럼 남편이 어떻게 하겠어요? 화를 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들이 있어. 그래서 그 취미생활 때문에 하나님을 저 뒤로 몰아놓고, 어떤 사업 때문에 하나님을 저 뒤로 몰아놓고 살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18절과 2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지몽매한 사람들임을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가가지고 그 우상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의지해. 나무로 만들어 놓은 신에게 말하기를 깨어나라. 돌로 만들어 놓은 신에게 일어나라.
그 돌로, 그 나무로 만들어 놓은 그 신에다가 금을 입히고 은을 입히고 난 다음에 아무 생기도 없는 그 신에게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물어보고 인도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 사람 같이 어린석은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나타났던 이 반복적인 삶이 나타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려요. 우리나라의 주서택 목사님이라고 특별히 이 상처받은 분들, 그 어떤 그런 이 치유사역을 하는, 아주 탁월하게 치유사역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제게 매주일마다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주시는데, 지난 주일날 보내주신 이메일의 제목이 참 재미있어요. 그 제목의 내용이 뭐냐면 그놈의 거지 보따리예요. 그리고 내용을 이렇게 쭉 보내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오늘 설교 첫 번째 파트하고 너무 같아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3대째 거지가 된 집안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거지, 아버지도 거지, 자신도 거지가 되었습니다. 거지 보따리 하나 가지고 다니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3대째 거지가 된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도 거지였고 아버지도 거지였다. 나는 그럼 거지? 그럴 수는 없지. 나까지 거지가 될 수는 없잖아. 나는 거지가 안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한 번만 생각을 바꾸고 자기의 품에 있는, 안고 있는 거지 보따리를 버렸다면 이 사람은 나가서 장사를 하든지 리어커를 끌든지 그래서 거지가 안 되었을 것이다. 거지 이하는 없기 때문이다. 이것 아니면 나는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거지 보따리 같은 굴레에서 뛰쳐나와야 한다. 길은 있다. 물이 안 나오는 한 우물을 파지 말고 생수가 터지는 다른 우물을 파보십시오. 믿음으로 새 일을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할아버지가 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가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픔이 찾아와가지고 아버지가 고통을 당해. 그런데 할아버지가 행한 그 악 때문에 아버지가 고통을 당하면서 그걸 겪으면서 아버지가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그 흐름이 다시 손주에게, 아들에게 또 와요. 그런데 아들이 또 그러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가게에 흘러오는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을 내 때에라도 그것을 단절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 속에 또 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나타났던 이 악이 나와 여러분에게서는 제거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할아버지의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폐해가 아버지에게 흘러오는 걸 보고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폐해가 내게 흘러오고 내 삶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똑같이 할아버지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또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하면 어때요? 예배 시간마다 졸아.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예배 시간 조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오고 우리 가게에 흘러오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매 주일 예배마다 내 삶 속에 반복이 돼. 느끼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주일마다 또다시 반복을 하느냐고요. 나 같으면 죄송한데 송곳이라도 가지고 와서 허벅지를 막 찔러서 피가 나더라도 아마 그렇게 몸부림을 칠 거예요. 안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뒤에 가가지고 서서라도 막 그냥 졸음을 쫓아가면서 말씀 한마디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얘기하잖아요. 토요일 날 저녁에는 뭐 하지 말라고. 사람 만나러 늦게까지 돌아다니지 말고, 일하라고 늦게까지 다니지 말고, 뭐 오락하려고 늦게 다니지 말고, 토요일 날은 일찍 집에 들어와서 일찍 자야 돼요. 왜? 주일날 하나님 만나러 우리가 오잖아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또 다시 반복하느냐고요. 매 주일마다 안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주고 있는 이 말씀 또라고 하는 단어, 사사기에 보면 이 단어가 얼마나 반복되는지 몰라요. 주기적으로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동안이에요. 1절 중반절에 동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자,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정신 좀 번쩍 났죠, 그죠? 번쩍 났을 거예요. 자, 그래도 정신 번쩍 안 나면 이제 대책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자, 1절 다 같이 봐요. 자막을 보시고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7년 동안이에요. 행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주격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나와 여러분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딱 닫아놓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어보세요. 절대로 안 열려요. 누구도 열어줄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열어놓으면 그 누구도 닫을 사람 없어요. 하나님 손에 나와 여러분의 화와 복이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미디안 백성에 의해서 7년 동안 그들을 넘겨버려요.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하는 악에 대한 결과는 너무 처참해요. 내가 무심코 뱉었던 한마디, 내가 무심코 했던 행동 하나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아픔의 기간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길다는 거예요. 보세요. 1절에 그들이 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하는 건 순간적이에요. 근데 이 순간적인 악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고통의 기간은 7년이라는 기간이에요. 7년 동안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에 그게 나와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좀 볼게요. 자, 자막을 볼게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미디안 사람들은 매우 강했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에 있는 동굴이나 산성에 숨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마다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쪽의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어놓은 농작물을 망쳐놓았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그 땅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천막과 가축을 가지고 왔는데 마치 메뚜기 떼와 같았습니다. 사람과 낙타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그 땅에 돌아와서 그 땅을 못쓰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마저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사람들의 약탈 때문에 매우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어떤 아픔이 찾아오나요? 여기 미디안 사람들은요, 고고학 역사책을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굉장히 약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척 구드라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는 아주 미약한 민족들이에요. 좀 쉽게 표현하면 훅 불어버리면 날아버릴 정도로 그렇게 어떤 영향력이 없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2절에 보니까 매우 강하게 했대요.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행한 악을 징계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몰라요. 포악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동굴로 산성으로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이 농사를 지을 때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디안 족속만 온 게 아니라 아말렉 족속도 오고 동쪽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같이 와가지고 진을 치고 앉아서 그들을 괴롭혀요. 추수 때가 되면 와가지고 메뚜기 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그들이 농사 지은 걸 1년 동안 수고한 걸 싹 수고해 가버리고 말아요. 그 우리에 있는 소나 양이나 낙타도 다 빼앗아 가리고 말아요. 쉬운 성경이 원어 성경에 가장 적합하게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들이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내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살 수 없는 게 가난이에요. 내가 입고 싶은데 헐벗어서 뭔가 좀 추위에 좀 덮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 옷을 살 수 없는 게 가난이에요. 어디 가고 싶은데 그 교통비가 없어서 가지 못하는 게 가난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지경까지 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라요. 죄악을 짓는 거는 잠시지만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아픔은 너무 길고 혹독해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이루어졌던 모든 선한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몸부림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이 아픔을 알기 때문이잖아요. 나는 비록 그렇게 살았어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런 삶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우리가 막 경성하여 깨어있고, 말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고 행동하고 싶어도 행동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왜요? 우리 지난 주일날 새벽에 우리 큐티했던 대로 우리의 행위에는 상급이 따라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저는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앞에 있는 두 단어는 좀 없기를 바라고, 세 번째 단어는 반드시 나타나기를 바라요. 이 이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이야기해요. 자, 미디안 사람들이 오고 아말렉 사람들이 오고 동쪽에 있는 민족들이 와가지고 그들의 밭에 있는 거, 논에 있는 거, 가축에 있는 거 다 빼앗아 가요. 다 불태워 버렸어요. 그래서 가난해졌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돼요? 이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6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을 한번 볼까요? 앞에 보고요. 시작. 이스라엘은 미디안 사람들의 약탈 때문에 매우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 따라합시다. 그래서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문장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라요. 자, 아픔이 왔어요. 여기서 우리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 아픔이 우리들로 하여금 눈을 열게 만들기를 바라요. 아,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요? 막 사람 찾아다니던 발걸음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찾아온 아픔 제거해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무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다가도 당신의 자녀가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그거를 다 잊어버리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나는 그래서 좀 월삭 새벽 예배나 뭐 특별한 기도회 때가 되면은 막 미어 터지는 걸 상상을 해요. 근데 안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한 무기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아픔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지금 만난 환경에서 벗어나기는 원하지만 사실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하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하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권면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기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 고난이 벗어날 길은 요연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기도와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팀에 우리 찬양대에 이렇게 쓴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복 중의 복이에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는다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불교 신자들처럼 고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신론자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에게 불평하고 자신에게는 학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고난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 속에 이해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타나기를 바라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언제 일어나요? 기도할 때 일어난다고요. 지난 8월 1일 월삭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8월의 키워드가 뭐냐면 만남이에요.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서 또 어머니를 위해서 남편을 위하고 아내를 위하고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그 시간에 부르짖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내 남편에게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내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세요? 사람을 보내줘요. 누구를요? 사사 기드온을 보내요. 이 장면을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어떻게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사역의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묵상할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한 번만 따라하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참 이상해요. 우리를 막 아픔으로 볼 때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을 만나게 하잖아요. 아말렉 사람을 보내서 만나게 하고 동쪽에 있는 나라의 민족들을 보내서 만나게 하잖아요.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걸 다 가져가서 아픔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뭔지 아세요? 만남을 통해서 징계를 줘요. 사기꾼 만나게. 얘기 들어보면은 그것 하면은 100%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말에 내 귀가 쏠려가지고 거기에 그냥 몇천억이 아니지. 우리 그 정도 안 되니까. 그냥 들어넣어가지고 그건 못 건지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회복할 때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또 만나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일들이 일어나게 해요. 그래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럼 선한 만남이 언제 이루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이루어져요. 이해라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선한 사람을 지나가다가도 만나게 해요. 저는요, 어떻게도 만나냐면 비행기를 탔는데 옆좌석에 앉은 사람을 하나님이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몇 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하려고 했던 일이 안 됐던 걸 그분을 통해서 쉽게 해결되는 것도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선한 사람, 내게 유력한 사람들 붙여준다고요. 근데 우리가 또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그때 만남을 주시는데 사기꾼들 만나게 하고 도둑놈들 만나게 하고 악한 사람들 만나게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결국은 만남이 복이에요. 우리 사회 속에 지금 뭐 군산에 뭐 어떤 여자 뭐 실종돼 가지고 뭐 난리 쳤더니 결국 죽어서 발견됐잖아요. 그게 왜 그래? 만남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기도하기를 바래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만남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한번 더 따라하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이 8월 달 그리고 9월 초순까지 우리 사사기서를 좀 묵상하시기를 바래요. 토마스 그룸이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믿음에 대해서 3단계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faith as believing이에요. 이 단계는 뭐냐면 인지적 차원에서의 믿음이에요. 깨닫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를 들었어요. 아, 깨달았어요. 이번은 첫 단계 믿음의 단계로 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사람이 사기꾼 붙여가지고 내 재산 다 뺏어가는구나.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유력자를 만나게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쉽게 이루어가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이게 첫 번째 단계의 믿음이에요. Faith as believing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Faith as trusting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신뢰의 관계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믿어져요. 깨달음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알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신뢰가 가요.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몰라요. 우리 가정 얘기하면 저 집에 가서 세 식구한테 굉장히 공박을 받아요. 근데 또 한번 얘기할게요. 가서 또 욕을 먹더라도. 우리 작은 아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속이기 쉬운 사람은 아버지일 거래요. 다 믿으니까. 그래서 한 1,000원짜리를 가지고 와서 10만 원이라 그래도 아버지는 돈 주고 살 거라는 거야. 속이는 사람이 나쁘죠, 그죠? 저는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Faith as trusting이에요.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속여도 믿어요. 알면서도 믿어요. 신뢰를 해요. 우리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단계로 들어가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그 사람은 그야말로 거친 풍랑 중에도 깊은 바닷속이 주는 잔잔함의 은혜를 누리고 말아요. 근데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Faith as doing이에요.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되지 않는 믿음은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오늘 성도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난 수요일 날 정기용 목사님이 설교를 수요 예배 때 하셨는데 제목이 뭐냐면 반응이었어요.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오늘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나고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가지로 얘기하더라고요. Faith as doing 이라는 말은 바로 그 뜻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여호와 앞에서 나쁜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왔어요. 이 징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그 반응, 그게 세 번째예요. Faith as doing이에요. 여기 사사기 6장에서 내가 발견하면서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그렇게 자주 등장하던 원망과 불평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이번 이곳에서 반응이 뭐냐면 그들은 기도에 반응을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 미디안으로부터 당하는 아픔이 한순간에 없어진다는 걸 믿고 반응을 해요. 무슨 반응을 해요? 기도의 반응을 해요. 그럼 오늘 나와 여러분의 이 세 번째 믿음의 단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동의를 하고 계세요. 이게 뭐냐면 깨달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첫 단계에 들어오신 것을 설교자로서 환영을 해요. 근데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면은 모든 걸 바꾸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돼요. 이제 중요한 단계가 남았어요. 자, 깨달았어요. 그리고 신뢰해요. 그런데 내 삶 속에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어. 예전과 똑같은 삶의 패턴 속에 또 들어가요. 어떤 것도 우리는 기대할 수 없어요. 행동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분에게로 달려가야 돼요. 그분에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좀 죄송한 얘기 안 하면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조금 늦었어요.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내일 아마 조선일보에 나올 거예요. 좀 여러분들 한번 지금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선일보를 치면은 첫면에 나와 있을 거예요. 한국의 유명한 미래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지금까지 예측했던 것들이 지금 그대로 다 적중하고 있는데 이분이 또 다른 미래를 향한 예측한 내용이 조선일보에 실려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3년 후나 5년 후가 되면 삼성그룹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암울한 미래 예측을 한 기사가 나와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분이 막 가슴앓이를 하는 게 뭐냐면 이걸 지금 인지하고 있는 정치인이 없고 경제인이 없고 국민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동의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전혀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암울한 진단을 내려요.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우리 교회에서라도 내가 좀 이걸 좀 인지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우리 성도들과 함께 좀 진지하게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해요.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또
통한 이해. 나와 여러분에게 앞에 두 단어는 좀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나 이 세 번째 단어 이해, 여호와께 나를 좀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아름다운 faith as doing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